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한 장로교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그림 1:1 지금 열방에 다니면서 연락하고 계시는데 송상철 목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송상철 목사님이 미국에 오기 전 어떻게 예수를 믿은 것과 그 사이에 있었던 파란만장한 얘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가게 되고, 또 아버지가 세상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블레싱 하면서 목사가 되라고 그렇게 반대하셨던 아버님이 큰 격려가 있었던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세한 장로교회에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미국에 오시게 된 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희한한 은혜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로 키우시기 위해서 네. 많은 훈련도 시키시고, 네. 또 많은 이제 고난의 연단도 받게 하시고, 또 좋은 은사들도 만나게 하시고, 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도 행복한 이제 목회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30대 후반 되면서 5가지 꼭 해결해야 될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교회 나갔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라는 그 답을 100여 명이 공통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딴 네. 대답이 없고. 근데 여전히 교회가 그 문제가 잘 정리해서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고, 길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명확한 안내가 없는 거예요. 가이드북이. 네. 그래서 그거 꼭 해결하면 좋겠다.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청년들이 점점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청빙받아서 간 교회도 한 700~8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청년들이 한 30명 있는데 걔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일일이 상담을 해보니까 다들 교회 떠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 안 믿어지냐? 안 믿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는 좋대요. 예수 믿고 싶대요. 계속 믿을 거래요. 근데 교회 분위기가, 문화가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른 교회를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왜 교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 젊은이들이 떠나면 교회는 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키워낼 수 있겠는가. 이거 꼭 답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한국 교회가 지금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미국 교회는 이미 경험하고 해결을 했을 거니까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영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5가지 저 나름대로 중요한 이 제목. 그 다음에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교수님마다 다 다른데, 네. 어떤 사람들은 싸늘한 장로교회, 냉랭한 장로교회, 말씀 중심의 장로교회, 그러면서도 열기가 없는 그런 걸 강조하고, 어떤 거는 뜨거우면서도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개혁주의 교회인가?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늦기 전에 좀 정리하고, 목회를 할 때 좀 후회함 없이, 꺼리낌 없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40에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네. 네. 나와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 자신의 목회를 한 20여 년 한 거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스터를 끝나고 1년에 끝내놓고 이제 디민 과정도 시작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이렇게 차단하시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마태복음 이제 16장 16절, 18절, 19절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한 말씀만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더 깊이 파고 기도하면서 한 6개월을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회개. 그동안에는 성도들을 내 교회 성장의 목회의 도구로 생각했지, 성도들을 정말 나의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보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바울은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성도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을 정말 주님 대하듯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하고 약속하면 수첩에다가 누구 그다음에 님자를 아주 2배로 크게 써요. 네. 성도를 존중해야 되겠다. 그런 목회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회개하면서 하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저를 어디서 목회하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5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됐어요. 네. 청구인 투표 다 했다고 공동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교회를 놓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가는 마음에 이렇게 밝은 응답을 안 주시고, 제가 갔을 때 아틀란타에서 만난 몇 분들은 장로님들인데 다시 만나면 안 되겠다 이런 인상이 생겼어요. 네. 저도 목회를 이제 조금 했으니까 척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만나면 복잡하고 힘들겠다. 이분들은 또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틀란타를 딱 찍어서 그리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비몽 사몽간에 꿈을 꿨는데 저희 가족이 이제 다 차를 타고 미국을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 어느 도시를 지나가는데 그 하이웨이 주변에 그 도시가 큰 도시라고 하는데 캄캄하게 불이 꺼져 있어요. 근데 한참 지나가는데 도심 중반쯤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무슨 난리가 일어났나? 그래가지고 엑시스로 돌아가 다시 와서 이쪽 반대편 방향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와 있느냐고 위험한데 그때 한국 사람들인데 네. 이 도시가 불 꺼져가지고 한참 됐는데 불 켜줄 사람이 이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불이 켜야 되느냐 그랬더니 공중에 뭐가 매달려 있는데 커다란 발전소의 플러그 같은 건데 여기다 꼽아야 된다고. 이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 차에 사다리가 있어요. 이 사다리가 낚싯대처럼 쭉쭉 퍼질 때 빼지는 사다리야. 네. 내가 낚싯대 같은 사다리가 있다고 특지에 그러냐고. 그 사람들이 잡아주고 집사람도 잡고 제가 이제 펴서 올라갔는데 한 1m쯤이 모자라. 올라가서 어떻게든지 별의 방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내려왔는데 낚싯대 접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처럼 지나가다가 딱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제가 설명을 했더니 자기는 큰 낚싯대는 없는데 이렇게 연결용 낚싯대가 있대. 그 사다리가 있대. 네. 꺼내더라고요. 근데 그거하고 내 거하고 딱 하니까 연결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딱 연결해서 잡고 그 사람 잡고 올라가니까 그게 플러그가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몇 번 흔들다가 쫙 하고 이제 그 플러그 들어갈 거다 꼽아니 전기가 그냥 그 나홀로 집에 무슨 타임머신 그 영화 이런 것처럼 쫙 번개처럼 하면서 그냥 불이 전기가 통하는데 가로등이 들어오고 집에 불이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집집마다 막 아이들 소리 지르는 거야. 야, 불 들어왔다. 오래간만에 불 들어왔다 이러면서 난리가 나고 동네가 이게 막 불이 점점 번져나가는 도미노 같이. 그래서 온 도시가 다 불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 엄청 큰 도시인데 이야 너무 좋다. 근데 그 불이 사방으로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거 뭐냐 그랬더니 다른 도시 불 붙이기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불이 붙는 거예요. 높은 데서 보니까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 킨 걸 한참 보다가 내려와서 이제 사다리 접고 그분들하고 인사하고 저희가 가야 될 길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인사하고 가는데 도로에 불이 들어와가지고요. 가로등 있는 쪽에 가니까 사인보드가 캄캄해서 안 보이던 게 쫙 보이는데 아틀란타니까 서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님 아틀란타로 가라는 뜻이구나. 네. 가면 하나님께서 불을 비춰주시겠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응답을 받고 저희가 아틀란타로 와서 다시는 만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분들하고 개척을 하게 됐어요. 와, 지금 개척하신 지가 29년. 29년. 3년 동안은 제가 아틀란타의 다른 목사님들 만나거나 다른 교민들 만나면 한참 쳐다보면서 어떻게 그분들하고 개척을 하셨어요? 아직 뭐 별일 없어요? 막 이런 거. 아니 왜 그런 인사를 하냐 했더니 뭐 이제 뒤늦게 알려주는 거예요. 한 분 장로, 5 장로님이 계셨는데 한 장로님 목사님을 9명 쫓아냈대. 한 장로님은 거기 유명한 또 큰 교회 목사님 계신데
우리 미주 지역에서 리더십 아주 좋은 분으로 부흥사도 하시고 잘하는 분인데 이분을 넥타이 잡아서 강단에서 끌어내려가지고 CNN에서 생중계를 하고 헬기가 뜨고 경찰차 7대가 뜨고 난리가 났었대. 그 주인공이래. 또 한 사람은 교회를 7개를 깨뜨린 사람이고 와. 역전의 용사들만 다 있는 거예요. 역전의 그렇죠. 용사들만. 와. 어떻게 그런 분들하고 만났냐고. 도대체 제일 놀라운 센 분들만 5명 모인 거예요. 예. 그 중에 한 2분은 괜찮은데 3명은 아주 진짜 대단한 분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예. 근데 아니, 희한한 근데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교회 빌려서 개척을 했는데요. 네.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창립 예배를 주일날 오후에 드렸는데 첫날부터 세가정인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창립 예배 드리는 날. 네. 그리고 손님들이 축하하면서 한 200명이 왔는데 첫날부터 예배 드리고 나서 미국 교회 목사님이 건축할 때까지 다 떠나지 말고 여기 써라. 그리고 된장국이나 뭐 김치찌개 끓여 먹어도 괜찮다. 새벽 기도도 해라. 너희들 사무실 방 따로 주겠다. 이랬던 분인데 갑자기 나가려는 거야. 우리 컨그리게이션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네. 이유는 설명 안 해. 네. 근데 아마 그분이 볼 때는 우리 교인들이 많아봐야 20명 이제 그렇게 그쯤 될 거라 생각했겠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손님이 온 분들이 한 200여 명 왔는데 이분들이 다 우리 교인이거나 아니면 교인 될 사람들로 본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 속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도 도저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0분 만에 창립을 드리고 쫓겨났어요. 황당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이게 첫날부터 이게 뭔 일이에요. 그런데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시더라고요. 네. 쫓겨나서 다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다리고 있던 그분들한테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건 보통 뜻이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 좋겠다. 좋다 나쁘다 얘기도 하지 말고 무조건 한 주간도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기도해봐라. 그래서 다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리고 끝난 다음에 다 모였어요. 그 다음 주일날. 그래서 지난주에 등록한 처음 온 가정, 세 가정부터 먼저 물어봤어요. 순수하게 이게 무슨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일 별로 없는데 어떻게 평생 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느냐고. 무슨 기도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부흥하려면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뭐 하자 소리도 안 했는데 의견이 다 통일돼 가지고 우리만의 건물을 찾아서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김치찌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그래야 교회가 부흥된다. 의견이 다 통일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상가 건물을 빌리러 다녔는데 어떤 분이 한 몇 달 다니다 보니까 은행 다니는 분이 등록하더니 지금은 이자도 싸고 아틀란타 땅값도 싸고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세운다. 예, 건물을 론 받아 세우면 그게 10,000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건물을 빌려가지고 렌트비 내고 유틸리티 내는 것보다 오히려 전락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계산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네. 그래서 그래 그럼 방향을 바꿔야 됐는데 지금 있는 땅으로 이제 10.8에이커 되는 땅인데 네. 그 땅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 가보니까 개발이 안 돼 있고 이렇게 외진 곳이고 고속도로하고 이제 엑시스로 연결이 잘 안 돼요. 길가에 고속도로 가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개발이 안 돼가지고 아주 그 일대가 황량하게 숲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집에 하나 저택에 불이 나가지고 유대인이 살던 집인데 여기에 싸게 나온 거예요. 이분이 보험을 많이 타가지고 그렇게 이제 매각을 해도 될 거.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주 싸게 그 땅을 이제 사게 됐죠. 그러니까 10에이커가 플러스 에이커의 땅을 싸게 사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땅을 샀으니까 또 건축을 해야 되겠죠.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제 조그만 창고 건물 웨어하우스 같이 짓고 너무 또 그러니까 앞에만 브릭을 몇 개 그 데코레이션을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주차장도 한 70대 정도 하고 그때 이제 아틀란타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 200 몇십 명 모일 정도 300명 그런 정도니까
3,400명만 모여도 여기서는 큰 기적이다. 교회다. 네. 그러니까 한 가족이 뭐 4명씩 타고 하면 그러면 2번 예배 드리면 70대 80대는 주차장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자택에 다니는 건축가 친구들이 대충 스케치 해가지고 그걸로 퍼밋 받아가지고 네. 이제 공사를 했어요. 돈도 없을 때고. 돈도 없고 할 때 첫 이제 예배당 건물이 건물을 이제 시작이 시작하게 됩니다. 되죠. 예. 그래서 뭐가 준비돼서 한 게 아니고 쫓겨나서 그 땅에서 하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공사를 하는데 제가 가면 주차장이 좁다, 주차장이 좁다. 기도만 하면 자꾸 그래요. 네. 감동이. 그래가지고 마침 그 밥캣이라고 조그만 예, 거기 있죠. 파는 거 있죠. 파는 거. 예, 예, 예. 그게 파는 거. 공사하러 갔는데 그 쉬고 있는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드라이브스 운전 그 라이선스만 있어도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5분 동안 배우고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약간 산 언덕인데 그걸 깎아 내렸어 계속. 목사님이 제가 직접. 직접. 예, 와. 하다가 제가 힘들면 우리 부목사가 또 일주일에 교대하고 네. 그러면서 둘이 해가지고 주차장을 넓히는 거예요. 장로들이 와가지고 뭔 목사님 이렇게 욕심이 많냐 우리 개척교회인데 80대면 넉넉해요. 목사님 80대 오면 기적이에요. 그거는 미국에 다 막 기적으로 소문날 정도로 그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생각인데 저는 기도만 하면 자꾸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차장을 이제 하고 이러면서 이제 건축이 됐는데 희한한 것은 계속 건축하는 중에 사람들 오는 거예요. 보통 건축을 한다 그러면 네. 있던 사람도 안 떠나는 나가죠.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제가 잘 될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희한하다. 새벽 새 가족들이 와서 네. 제가 직급게 그렇게 물어 하도 신기하니까 네. 건축한다고 그러면 잘 나오던 성도들도 네. 교회 안 나오거나 출장 간다고 한국 갔다 오든지 뭐 장기적으로 안 나오는데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건축한다는 얘기 알고 오셨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등록하셨으니까 이상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인데도 건축할 때 와서 벽돌이라도 한 장 날라야 내 교회가 되죠. 이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서 온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첫 해에 8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런 복잡한 나중에 쫓겨나고 뭐 이러는 중에 그리고도 3번을 더 쫓겨났어요. 미국에 이제 건축 끝나기 전에 이제 다른 데 예배드리니까 쫓겨나서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건축이 1년이 안 끝났어요. 그 다음 해까지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오래오래 끌고 그 다음에는 150명 등록. 와. 어떤 해는요 250명. 와. 제일 많이 등록할 때는 350명. 와. 예. 하나님이 계속 그냥 보내주시는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환상과 꿈에 주셨던 응답이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리고 그때는 설교 CD 나오기 전에 테이프일 때는 테이프를 이제 마켓에다 갖다 놓으면 기다렸다가 바로 없어져요. 몇백 개씩. 그러면 또 하자 갖다 놓고 3번씩 리필을 하는 거예요. 와. 근데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마이애미에서 전화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신방 왔습니까? 거기 간 적 없는데 여기 마켓에 가니까 목사님 설교 테이프 다 돌아다니는 쌓여있다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 테이프 내가 듣고 감동돼서 그러는데 내가 물건대로 거기 갔다가 또 아틀란타 방문했다가 그걸 들었는데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도 그 테이프 갖다가 카피해가지고 진열해도 됩니까? 늦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셨군요. 뭐 이게 복음 전하는 거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래가지고 테이프이 하여튼 뭐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몇만 개가 그 지역에 있는 한 4개 정도 5개 정도 주에 계속 하더라고. 저는 뭐 갖다 놓은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아틀란타에 사는 분들이 제 1순위 0순위가 이사 가면 새한교회로 나가겠다. 만나기만 하면 그래. 그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이제 옆 사람 얘기하면 목소리 듣고 제 목소리 약간 특이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면서 새한교회 목사님이세요. 네. 탭 들었습니다. 제가 곧 교회 나갈 겁니다. 와. 그때 얼마나 기분이 그때가, 참 좋았겠어요. 너무 좋았죠. 예, 정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 사람이니까 기분이 좋았죠. 제가 한 가지 그때 깨달은 거는 이제 저를 청빙한 교회 중에는 건물도 꽤 크고
성도들도 한 200~300명 되고 이런 교회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교회들이 청빙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순종하자. 종의 주특기는 순종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 여기는 사례비도 안 되고 뭐 어떤 뉴저지 어느 장로님은 목사님 8만 불 차 사드릴 거예요. 이러고 다 준비해놨다고 캐시를.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듣고 이제 여기는 가는데 사례비를 그분들이 장로님들이 힘껏 헌금한 게 1,200불 정도밖에 못 드린대. 근데 아파트 렌트비가 800불이야. 차도 안 되고 가스비도 못 주고 그러면 그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냐. 순종하자. 순종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그리고 그분들 오니까 그분들이 사모님 혹시 일 하실 겁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 미안하니까. 저는 집사람은 일 안 하고 저하고 같이 목회할 겁니다. 저하고 같이 신방하고 제 곁에 떠나지 않을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여성도와의 무슨 그 불미스러운 오해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옆에서 저를 잘 지켜줄 겁니다. 한 번도 일 나가본 적 없어요. 항상 제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는 집사람이 타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 다 넉넉하게 이렇게 채워주신 거예요. 네. 자,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우리 남은 시간은 어떻게 해서 1대1 전도 훈련을 시작했고 그 파급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펼치고 있는지 우리 짧은 남은 시간 동안 말씀. 제가 한 7년쯤 됐는데 성도들이 1,000명이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건축했던 곳은 또 건물 또 짓고 계속 이제 거의 한 1년에 한 번씩 짓는 식으로 주차장 확장하고 그렇게 됐는데 더 이상 이제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장소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2배로 더 넓은 장소가 하나 나왔는데 이걸 팔고 그리 이사 가면 건축을 1,500석을 하고 주차장 한 700대 하고도 아이들 축구장하고 테니스장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한 20에이크 정도 되는 땅이고 저희 교회는 하늘이 주거지역에서 한 15분, 20분 정도 약간 떨어져 있거든요. 외진 곳인데 그래서 일부러 찾아오기도 어렵고 약도를 가르쳐줘도 옛날에는 집회 수업 때는 못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은 한인들 주거지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걸어서 와도 되고. 그래서 거기로 이사 가기로 다 정하고 계약하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창립했던 멤버들, 그 장로님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게 되니까 조건으로 누구 우리 동서, 누구 아는 친구 장로로 세워달라. 이분들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분들인데 어떻게 장로를 세우겠어요? 제가 노라는 말은 안 하고 저하고 건축하는 동안에 이사하고 저하고 1년 동안 그림 제자훈련, 그때는 제자를 옥하는 목사님 교제가지고 제자훈련 열심히 할 텐데 그걸 합시다. 그래서 믿음이 잘 세워지고 준비되고 또 건축하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축제를 하면서 잔치하면서 이렇게 세웁시다. 그랬더니 이분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서 3년 동안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어려움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아틀란타에 있는 우리 교인이 아니고 아틀란타에 있는 한인들 전체 주소를 찾아가지고 다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한 그럴지도 모른다는 그런 거를 막 확인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목회를 못할 상황이 됐어요. 3년 동안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제가 너무나 속상 안타까워가지고 바울이 머리 깎고 서운한 거 생각하면서 머리를 다 빡빡 깎고 그냥 교회에서 1년 동안 철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에 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 스토리도 진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건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해결되고 이제 교회는 한 300명 정도 남고 다 이제 시끄러우니까 중간에 한 300명 정도 떠나가고 그분들이 또 자기네 가족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데리고 온 직원들 예를 들어서 페인트 칠한다 그러면 청소한다 그러면 거기 그 직원들이 크루들 막 몇십 명 되니까 이런 분들 하니까 한 100몇십 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막 하나의 집단을 형성해 가지고
다수의 힘으로 이제 자기들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데 감사한 건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소동이 없고 그냥 이렇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몸싸움이나 충돌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희한한 방법으로 이제 그분들을 다 이렇게 나가시도록 좋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평화롭게 잘 나갔는데, 교회가 이제 잘 마무리가 됐어요. 되고 난 다음에 남은 성도들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가,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분들 중에는 제가 오자마자 자기 47년 된 병이, 목사님 강단에 올라갈 때 거기서부터 레이저 광선 같은 빛이 자기한테 비추면서 몸이 막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막 그러면서 떨리면서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했던 병인데 47년 된 병이 나았다고. 옷 사주고 양보를 몇 번씩 해주고 차 사주고 뭐 이랬던 분들인데, 어떤 분은 너무너무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서너 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저분들 생각하면 세월 가는 게 아깝다, 그렇게 제가 사람들의 자랑을 했는데, 그게 마귀가 틈탔는지 그분들이 너무너무 안 좋은 모습을 또 이렇게 보이면서 교회를 막 시험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은혜 받았다, 믿음 좋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게 도대체 뭐냐.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가지고 사람 안 변한다, 운다고 변화됐다고 혼동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거를 나는 그때 신학교 날 들을 때는 목사님의 영역이 약해서 그렇지라고 내가 비웃었거든요. 근데 내가 막상 당해보니까 그거보다 몇 배로 더 힘든 일을 겪은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 내가 나름대로 정말 복음만 전하려고 애를 쓰고 목회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10년 가까이 그 일 이후로 하나님 왜 사람이 안 변화됩니까? 말씀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했는데 왜 안 변화됩니까? 10년 답이 없으면 나 목회 못합니다. 60살쯤에 목회 조기 은퇴하겠다고 기도하면서 그냥 커다란 목회 진보다리를 주님 앞에 던져버렸어요. 상상하면서 던졌는데, 그 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하나하나 오는데, 복음을 전해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이르신 그 복음의 말씀이 살리는 영의 사역이고, 육의 사역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놓고도 육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걸 그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그래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오늘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소 씨 뿌리듯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설교만 하고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채소 씨 뿌리듯이 그렇게 흩어 뿌려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1대1로 육도 낳듯이 1대1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1대1로 제자를 불러서 전하면서 말씀하기를, 너희에게는 이것을 허락했지만 비밀을, 외인에게는 이걸 비밀로 한다. 말씀 듣고 막 감동하고 막 예수님 열광하던 사람들을 주님은 외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비춤은 받았지만 아직도 거듭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거듭나는 작업,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1대1 아니면 소그룹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지만, 그러고 다 예수님 믿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끝난다면 각 가정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그 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를 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교제하면서 복음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 가정교회 같은 셀그룹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사도행전이나, 그래서 그냥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제자가 더했더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단에서 이렇게 대중적인 설교만 해가지고 이게 거듭나는 것이 이게 되는 게 아니고 1대1로 품고 기도하면서 양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복음을 전하되 1대1로 전해. 그래야 확실하게 컨펌을 해줄 수가 있다. 여러 사람한테 하면 그 속에 하나로 자기가 이렇게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메시지를 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매주 설교를, 복음 설교를 해도 매주마다 전도 설교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설교를 하게 되니까 다양한 설교 중에 핵심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나를 구원하시는 복음이라고 정리를 해가지고 딱 믿는 사람이 1000에 만에 하나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컨펌 해줘야 된다. 그걸 주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1대1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신천지도 이단 그림 가지고 미혹하는데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넌 뭐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지금이 그림 시대잖아요. 외국에도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식당이라고 써놨지만은 거기 왜 보면 접시랑 포크 있고 또 이발소는 뭐 있고 그래서 다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글자와 함께 그림으로 가르쳐서 언어를 모르는 사람도 딱 바꿔보고 알게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마디의 말보다 한 컷의 그림이 더 효과적이고 오래 남는다고 하니까 이 그림에 담아야 되겠다. 지금 이 시대가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림으로 1대1로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교재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우리 송상철 목사님 지금 아틀란타 세안장로교에서 29년간 사역하시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 또 고난의 행진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1대1 전도 제자 양육 방법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모습 너무 참 보기 좋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은퇴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 못 드렸는데 공식적인 그 사역의 이름이 그림 1대1 전도 양육. 이 교재 한 권 가지고 전도도 하고 전도한 사람을 양육해서 믿음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전도하면서 양육해주는 사역자로 훈련시켜주고 그 다음에 전문 사역자 국제 강사까지 하는 그 교재 가지고 3개월 정도 훈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교재가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쉽고 이 교재 가지고 전도하면 쿠바 같은 경우는 통계를 냈는데 72.8%가 예수님 영접한대요. 와. 저희 교회에서 낸 통계로는 85% 정도. 근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60%에서 80%가 통곡을 하면서 한두 시간씩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그림 속에 감동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이해도 잘 되지만 우리가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그림 보면 야 좋다 그러지 뭐 각도가 삐뚤고 뭐 이런 분석을 안 하잖아요. 이 그림이 주는 것은 먼저 감성을 자극해서 감동을 받게 하는 거예요. 상상하게 하고 이해를 잘하게 하고. 근데 지금 이 사역이 쿠바라든지 여러 나라에 폭발이 돼가지고 지금 23개의 랭귀지로 번역되고 교재가 출판됐습니다. 인쇄가 돼가지고 세계에서 180나라에서 이걸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니시 같은 건 수십 나라 쓰고 러시아어만 해도 17개 나라에서 쓸 수가 있고 영어라든지 뭐 중국어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나라에서 이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림 1대1 전도 양육 혹은 송상철 목사의 그림 1대1 이렇게 그 주제를 치시면 오리엔테이션부터 해가지고 13과까지 내용, 간증, 특강 이런 것까지 다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이거를 이제 세미나 훈련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부탁도 안 하고 뭐 저하고 인원도 안 하고 거기서 막 올렸어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직 많이 떠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참고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송상철 목사님의 그림 1대1 전도 양육 제자 훈련.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렌즈가 있죠. 검색창에 그림 1대1 그림 전도 양육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보셔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전도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큰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